말씀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노아의 세 아들의 톨레도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세 아들로부터 번성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바벨 탑 사건에 대한 내용이 1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늘 꼭대기까지 인간들의 욕망의 실현으로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고 있고, 그것은 그 높이 쌓아서 홍수가 아무리 넘친다 할지라도 홍수로 인하여서 진멸당하지 않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반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고, 하나님은 그걸 좋지 않게 보아서 그들의 언어, 말을 혼잡스럽게 해서 그 탑을 쌓는 것을 멈추게, 그치게 하고 다 흩어버리셨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흔히 들었던 내용은 망치 그러면 뭐가 올라오고, 톱이 올라오고, 못 쪼아 그런 대나무가 올라오고,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높은 빌딩이라고 보면은 어느 빌딩이 있어요? 몰라도 돼요. 세계를 가릴 이유는 없고,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123층인가? 123층 롯데 빌딩이 있는데요. 아마 그만큼 그 시대에 올리려고 밥 먹었으면 불가능하죠. 그건 뭐 불가능하죠. 오늘날의 장비로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탑 보면 그것보다 더 높이 올라간 어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벨탑 이야기는 조금 더 다른 시각을 분명히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방향성 속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여기에서도 역시 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드러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언어 하면은 벌써 우리가 내는 이 말하고 연관되어진 어떤 것들, 랭귀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개념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랭귀지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언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세 가지로 쓰이게 되어지는데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언어라고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 단어의 세 가지는요, 8193번의 사파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1697번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공부했던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세 번째 중상 모략한다라고 할 때 그런 중상, 마술, 속임수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라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라숀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 쓰인 단어가 아니고, 뒤에 다바르는 한번 나와요. 바로 이어서 여기 사파가 쓰이거든요. 사파가 쓰이는데,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라고 할 때의 그 언어는 사파. 이 사파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8192번, 사파는 8193번인데 8192번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그 8192번은 긁다, 발가벗기다, 드러나다, 뭐 이런 뜻이 있네요. 긁다, 발가벗기다, 드러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성경에서는 그 언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입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사파라고 하는 언어는요, 입술, 언어,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술, 봐봐요. 잠언서 10장 21절, 18절, 19절, 21절을 한번 보세요. 이 사파가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은요, 잠언서 10장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여기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 18절 자 봐봐요. 저를 보세요. 거짓된 사파를 가진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움을 감추는 자. 그러면 그 입술이 네 입술 내 입술이 다 달라요? 같아요? 같잖아요. 지금 만약 입술 그 자체로 놓고 본다면. 그런데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은 입술인데 거짓된 입술이 있네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언어, 입술로 표현되어지는 랭귀지 그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입술을 제어한다는 말을 저를 보시고요. 말을 수를 적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쓸 말이 있고 쓰지 못할 말이 있는데 쓰지 못할 말을 많이 한다. 우리가 굳이 하나 설명을 붙인다면 그렇게 행해야 된다? 맞아요. 선악지식나무로 먹고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말이 많아지잖아요. 말이 적어지면은요. 생명과실로 먹으면 생명나무로 먹으면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9절에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변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말이 많으면 이렇게 행해야 된다. 저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많이 말하는 것. 허물을 변하기 다 그게 허물이에요. 그런데 입술을 제어하는 자. 그 입술이라고 하는 말이 그 입술에서는 뭔만 나가야 돼요? 그렇죠. 찬양만 나가야 되죠. 예수님만 나가야 되는데 그 예수가 나가지 아니하는 다른 말들 그걸 입술로 지금 사파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21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21절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여기 언어는 뭐라고요? 입술이요. 입술은 무엇이어야 돼요? 찬양하는 입술이어야 되는데 여기 언어가 하나요라고 할 때 입술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이야기예요? 거짓된 입술. 그걸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됐죠? 맞아요. 너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62편 4절에 보면은요. 이사야 29장 13절, 에레미야 9장 8절에 보면은요.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시편 62편 4절.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무엇이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러니까 입속에서 나는 말이 축복의 말이잖아요. 지금 율법을 끝으로 해석하면 다 뭐예요? 축복의 말인데 그게 도리어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된다고요? 저주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언어가 무엇다라고? 하나다 그 말이에요. 온 땅의 말, 그때 무슨 말이었어요? 히브리 말? 아니죠. 라틴어? 아니죠. 아카드어? 아니죠. 한국말?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 그 언어가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에서 내는 말들이 무슨 말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맞아요. 잘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쌓고 있는 것이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잖아요. 바벨탑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성,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행동들을 지금 다 의롭게 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언어가 하나요. 또 무엇이 하나라고요? 말, 다바르. 그러니까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사건을 말하지만 계명이라는 뜻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에 대한 내용을 겉으로 해석하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파가 되는 거예요. 거짓된 입술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근데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좋다 나쁘다?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말씀, 물이라고 하는 내용에 심판이 임할 때에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는 없는데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말고 그 오는 그 심판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한번 잘 지켜보자 라고 하는 쪽에서 한국 사람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하늘이 심판을 멈추게 하는 것은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지요. 인과응보의 신으로서 이쪽에서 지성, 정성을 들이면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갖다 바치면 무슨 행동을 하면 하늘은 감동이 되어서 감천이 되어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신다. 내 공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내 공로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지금 그 상태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5절에 한번 보세요. 시편 81편 5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입술로 드러나는 어떠한 언어, 랭귀지가 말하는 것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냐? 종교적인 고백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자기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81편 5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아니야 81편 어쩐지 틀렸어요. 이거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세프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자, 이를 증거로 세우셨대요.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잘 보세요. 그 앞에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근데 그런 율례와 규례가 무엇이냐?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세프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알지 못하던 말씀이래요. 자, 요렇게 한번 정리해 놓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세요. 51장 15절 시편 51편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내 입술을 열어달래요. 사파 보세요. 열어주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주를 찬송하고 전파한대요. 오호. 그러니까 내가 내 입술을 열어주면은 내가 거기 14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내게 오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진짜로 알고 보면 무엇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내 입술을 열어주면 나는 오직 주를 찬송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아까 81편 5절에서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내 입을 열어주면 내가 찬송을 하는데 그게 알지 못하는 일이 되어진다니까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아, 희한하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들을 때에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나아가는 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성령은 와서 뭐 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죄 있는 자는 심판하고 그 심판된 자에게 무얼?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죄됨과 나의 심판 상태와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은혜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뭐예요? 희한하네.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네. 해독할 수가 없네. 라고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모습인데 오늘 바벨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이 아니라 나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그걸 가지고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종교적 고백인데 바른 말씀, 바른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바벨탑을 짓고 있는 자들은 거짓된 말씀, 거짓 고백으로 그들이 지금 하나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악인의 입술 그것은 인간의 의를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혹은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이름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는 건지 그건 그냥 천지 차이다. 끝과 끝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11장 2절. 이제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그런 랭귀지 개념이 아니고 신앙 고백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세 족속 모두가 다 여기에 참여한 거지 그 함족속이라든가 셈족 중에 누구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닌 걸로 분명히 보셔야 돼요. 왜 여기에서 다 갈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든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때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노아의 가족들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족속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정확한 의미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은 노아의 그 자손으로 말할 수 있는 족속들 지금 그 족속들이 몇 명이에요? 70족이네요. 셈, 함, 야벳을 빼고 몇 명이었었어요? 70명이었잖아요. 지난번에 이야기도 했는데 함의 족속 몇 명, 셈의 족속 몇 명, 야벳 족속 몇 명 해가지고 총 몇 명이더라? 70명이었더라. 딱 떨어져요. 거기 세어보면 셈, 함, 야벳 빼고. 근데 오늘 또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몇 살 때 데라가 70세에 3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아브라함 나오죠. 근데 또 신약에 가면 70인 나오죠. 다 그렇게 연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 70이라고 하는 숫자 그게 바로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자들을 뭘로 모이게 된다. 미리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서는 언어를 흩어버리죠. 언어를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예요. 하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누구라도 다 선악지식나무로 먹고 난 뒤에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의를 쌓자라고 하는 그걸로 하나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 되어짐이 맞아요. 하나 되어져야 된다니까 고백은. 그러니까 무슨 고백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진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가 거꾸로 반대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과정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무엇한다? 흩어버리신다. 그래서 막 사방 별별 해석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 해석들이 흩으셨으니까 예. 흩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로 딱 하나로 모이게 되어지는데 그때 모일 때 그 역사가 바로 뭐예요? 오순절의 방언의 역사예요. 그 방언은 여러 나라 말로 각기 방언을 하는데 각기 랭귀지가 있는데 들리는 것은 하나로 듣더라.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로 듣더라. 이것을 위하여서 지금 여기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이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딱 들어맞는 관계, 오순절 성령의 방언의 역사라니까. 그렇게 떨어지는데 오늘날 뭐 랄랄라 룰룰루 또또또 뭐 이걸 가지고 기냐 아니냐 짧냐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긴지 모른다니까요. 그걸 했다고 뭐 하는데요. 그게 여기만 있느냐, 기독교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천주교도 많고 불교에도 많고 세상 이상한 종교 때 뭐 이상한 말들은 점쟁이들도 다 그거 해요. 기독교 점쟁이 만들어 가지고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 있는 것처럼 해석해버리는 복음 진리를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서 해석해버리는 도구로 써버리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들이라는 말은 없어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케뎀, 동편 쪽이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아라랏에 머물렀지요. 방주가. 그러면 아라랏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어디로 가느냐? 동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동쪽으로. 아라랏은 방주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됐는데 안 돼요. 그게 자꾸 어디로 가요? 동쪽. 그래서 동쪽으로 갔던 자들이 어느 쪽으로 돌아와요? 서방으로 돌아온다. 서쪽은 어디가 있다고요? 지성소가 있는 곳.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 있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만났단지, 두돌판, 쌍난지팡이 있죠? 맞죠? 이 세 가지는 다 무슨 내용? 인간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지른 범죄의 결과물들이에요. 그걸 누가 덮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아니하고 떠나서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근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배신해야 돼. 난 사단이니까 하나님을 칼 들고 이렇게 대항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돼.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떠나는 거. 셈과 함과 야벳 모두 함께 신할 땅 어디예요? 바벨,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역으로 지금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하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견고히 굽재요. 인간의 의가 최고조로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역청으로, 그것 뒤에 나오면 돌을 대신하고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신명기서에 보면 27장 5절로 8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신명기. 제단을 쌓을 때는요.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27장 5절로 8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돌단 쌓으래요.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가공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의 십계명도 다듬은 돌, 안 다듬은 돌? 다듬지 않는 돌을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거예요. 너의 의 없어. 너희가 십계명 그걸 지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람들은 다듬어서 자기의 의를 쌓으라는 말로 듣고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것.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데 인간은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인간의 의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선포와 인간의 의에 드러나면 충돌이 있잖아요. 제단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선악지식나무로 먹는 것이고 그곳이 무슨 쪽이에요?
동쪽이고, 하나님의 의의 선포는 생명나무로 먹는 거고, 그게 무슨 쪽이에요? 서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히 지금 인간의 의를 드러내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느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율법을 더 지키자 쪽으로 가니 그리스도는 더욱더 멀어져 서쪽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동쪽을 향해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착하게 살고 싶어요? 나쁘게 살고 싶어요? 돕고 살고 싶어요? 도움을 받고 살고 싶어요? 쓰고 싶어요? 쓰임을 다른 사람이 쓰는 것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쓰고 싶고요. 이름 드러내고 싶고요. 내가 한턱 낸다고 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일생을 다 바쳐서라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잖아요. 뭐가? 인간이 의를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아이고, 그냥 먹고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의가 아니래요. 그거 먹고만 살았으면 좋겠대. 내가 누구하고 만나서 밥값을 내라고 할 때 내가 언제든지 내가 밥만 사면 좋겠대. 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으면, 타인이 없다면,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낼 일이 없다면 별로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고통스러울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이분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안 꾸며도 되잖아요. 집에서 꾸미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거울에다 보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종교 행위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까이 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멀리 동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번 보세요. 4절이죠. 또 말하되, 또 말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나오지요. 성읍, 시티예요. 영어로 말하면 도시지요. 이드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우루, 깨어 지키는 곳에서 유래했어요. 갈대아 우루 나오지요. 그러니까 여기 성읍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루, 깨어 지키는 곳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성읍이라고 하는 단어 이르는요, 영구한 정주지, 영구히 거기에 있어야 된다. 성벽이 있으면서 요새화된 형태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한 요새를 구축해서 우리의 안전을 우리가 도모하자,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러니까 봐봐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일반 역사의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물이 넘쳐 흘러요. 넘쳐 흘러서 넘치고 난 뒤에는 비옥한 땅이 있는데 넘칠 때는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로부터만 피한다라고 보면 우리는 비옥하게 살 수가 있어요. 풍요롭게.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심판, 그 물로부터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뭘? 완벽한 성읍을 구축하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은 말씀의 심판이 오는데, 말씀의 심판이 올 때 우리가 완벽한 성벽을 구축하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의를 행하자.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여기가. 그래서 완벽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도시를 지금 건설하자라고 하는 의미네요. 근데 그 성읍에 뭘 세웠다고 그랬어요?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나오죠. 이 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그달. 히브리어만 나오면 어렵죠. 탑은 미그달. 탑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진 것은 히브리 말에서는 뭔 달이요? 미그달. 미그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요 미그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탑망루라는 뜻이에요. 탑망루. 그러니까 도시에 탑을 쌓아서 망루를 또 짓는 거예요. 근데 이 미그달이라고 하는 탑은요, 원래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가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근데 이 가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커지다, 점점 자라다, 그런 뜻이에요. 자라다, 뭐라고요? 커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망루라고 하는 이 탑은요,
가달, 자라다 커지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탑은 계속 더 크게 가게 되어 있어요? 작게 가게 되어 있어요? 크게. 더 클수록 더 큰 도시를 더 건설해서 더 도시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안전은 무엇으로부터 보장되어진다? 가달, 미그달, 탑으로부터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외부로부터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어떤 것이 올 때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미그달, 탑을 쌓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정성이 부족하면 호박떡이 설기 때문에, 신이 노하기 때문에 정성을 계속 들이는 그 탑돌이, 탑 쌓는 거, 돌 하나 돌 위에 쌓고 돌 하나 돌 위에 쌓는, 계속 그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커지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읍의 요새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세워진 높은 탑이라는 의미로서의 오늘 탑 미그달, 그것은 점진적으로 어떤다? 가달, 자라나고 커지게 되어 있다. 인간의 의는 계속 쌓고 또 쌓고 또 쌓으면 못 쌓을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무리 쌓아도 계속 쌓고 싶더라. 어떤 시에서 나오는 건데요. 한번 제가 바꿔봤어요. 근데 너무너무나 재미난 것이 있어요. 성벽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만든 방위 구축으로서의 망대예요. 이해됐죠? 도시를 지키기 위한. 그런데 그들은 거기가 안전한 뭐라고 생각해요?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으로부터. 근데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죠? 예수 그리스도죠?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도 주셔요? 도피성도 주시지요. 근데 거기 한번 보세요. 시편 61편 3절, 잠언 18장 10절인가 되는데요. 정확하게. 먼저 시편 61편 3절. 시편 61편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네요. 누가요? 주가. 근데 한 구절만 더 찾아보세요. 이거 정말 참 중요한 구절이죠. 잠언서 18장 10절인가? 딱 꼬집어서 나와버려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 조금 모순되잖아요. 의인은 의로우니까 그 자체로 구원함이 있을 텐데 왜 여호와께로 달려가? 여호와께로 달려가는 자가 의인이라고요. 의인이 따로 있어? 아니에요. 여호와께 망대 대신 여호와의 이름 안으로 달려가는 자, 그가 누구라고요? 의인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 앞에서 자기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 의인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바벨탑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지라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성, 우리를 지키는 오직 하나 망대는 여호와의 이름, 그분만이 우리의 누구다? 피난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망대예요? 예수가 우리의 망대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거기가만이 뭐라고요? 도피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도피성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피해온다고요? 탑 꼭대기, 미그달 로쉬 그 말이거든요. 거기 나오잖아요. 바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 아까 탑 설명했어요.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탑 꼭대기래요. 그럼 탑은 미그달 됐죠? 꼭대기는요 로쉬예요. 꼭대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꼭대기 저 위에를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뜻은 로쉬는 머리, 헤드예요. 탑의 그 머리, 정상, 우두머리, 머리가 자라서 커져서 우두머리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탑은 계속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라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사실은 머리는요, 사람의 머리는요, 배임당해야 할 머리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는 댕강 배임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뱀의 머리는 어떻게 하나요?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죠? 근데 안 끊어지고 계속 자라서 헤드가 우두머리가 되어지네. 이게 하나님과 완전한 적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8장 28절에 보면은요, 머리를 들지 않는다는 말은 복종의 의미예요.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말은 반항의 의미고요. 나 있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어떻게 해요? 들지 않아. 머리를 숙여. 머리가 없어졌어. 복종. 그런 사사기에 대한 내용이라니까요. 그리고 시편 3편 3절에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시편 3편 3절에 보면 한번 봐봐요. 확인해봐요.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 머리를 들어요? 그리스도를 들면 그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의 머리가 계속 자라나서 우두머리가 되어지고 탑 꼭대기가 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벨탑 사건이 말하고 있는 아주 키포인트라니까요.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은요, 율법을 말하면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28장 1절에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지키면 복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 아니겠어요. 근데 신명기 28장 보세요. 거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오느냐. 13절 가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이제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하면. 그럼 지켜 행하면 머리가 된다. 그게 두 가지라니까. 하나는 선악지식 나무로 먹은 자는 당연히 지켜 행한다는 것을 내 행위,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내 이름 내는 거예요. 내 이름. 근데 선악지식 나무로 아니라 생명나무로 먹으면, 먹는 자는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건 나 없음이 되어지지요.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무슨 복이 있느냐? 13절. 머리가 돼. 여기도 뭐가 돼요? 머리가 되고. 근데 이 머리는 내 머리. 이 머리는 그렇죠. 내 머리는 어떻게 하고? 댕강 잘라지고 목베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머리라니까. 예, 그리스도의 머리.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율법의 속뜻 그건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그 말 아니에요.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게 해주는 거죠. 그 안에서. 이사야 7장 8절로 9절에 보면 머리는 왕이요 주인. 이사야 7장 8절로 9절 한번 보세요. 7장 8절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전부 다 머리가 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건 왕이요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다 어떻게 되겠다? 망하겠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 머리는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정확하게 나와요. 고린도전 11장 3절.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딱 나오지요? 교회의 머리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더 찾아봐. 에베소서 가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요. 에베소서 1장 22절, 4장 15절, 5장 23절,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한 절만 더.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교회의 머리는 오직 누구밖에는 없어요?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8장 20절,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에 보니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목베임을 당한 자, 그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나 된 자여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자기 머리 없는. 천년 동안 왕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어진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 내 이름을 낼 것이냐, 여호와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냐, 아니면 우리가 머리가 되어서, 우두머리가 되어서 끝까지 자라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보자 라고 말할 것이냐. 그게 바벨탑의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자?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나오죠. 자, 이름을 내고 거기 잠언서 18장 10절 이거 제가 봤던가요? 잠언서 18장 10절? 그거 꼭 보셔야 되는데. 잠언서 18장 10절. 아까 봤던가요? 봤죠? 뭐라고요? 네, 18장 10절. 그래도 한 번 더 봐요.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예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만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는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고 이 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망대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는데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거기가 뭐냐 이거죠. 완전히 반대되어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말이에요. 야,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행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흩어지지 말고 다 교회가 추구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건 뭘로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오직 신앙의 고백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제해버리고, 그게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어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민족밖에는 없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보여줬단 말이죠. 그럴 때 바로 흩어짐, 푸츠거든요. 푸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할 때 흩어짐이 푸츠인데, 흩어지다, 분산하다. 근데 이게 필렐형으로, 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동사에는 몇 가지인데, 필렐형으로 쓰여질 때는요, 산산이 부서뜨리다. 여기는 필렐형으로 쓰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푸츠라고 하는 흩어짐에는요, 산산이 부서뜨리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고, 흩어지다, 분산하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이해됐죠? 근데 이 산산이 부서뜨리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보통 무슨 단어를 썼냐면은 나파츠 떠오를 거예요. 완전히 깨 부셔서 흩어버리는, 먼지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근데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은 부서뜨리는 방망이라고 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것을 완전히 인간의 의는 뭐 없던 것처럼 완전히 부서뜨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무엇 한다고요? 흩어버리신다, 분산시켜버린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자? 면하자. 지금 그렇게 되어지면 안 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뭉쳐야 돼.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내지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는 다 흩어져 버리고 먼지와 같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이게 되어질 때에 인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만드는 건데 너희들끼리 뭉쳐가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지 아니하는 너희끼리 있으면 죽어도 티끌이야. 뭉쳐도 티끌 뭉침이지 다른 거 없어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머리 생기지 말고 탑쌓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망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에 반대되어지는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무슨 그거 하나 지어서 얼만큼 지으면 하늘에까지 닿는 거고 무슨 홍수가 와서 그 홍수는 그 홍수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쌓는 그곳에 무엇이 임하게 되어지냐면은 11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야라드 했다는 건데요. 내려오셨어.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날개 달고 오셨을까? 구름 타고 오셨을까? 어떻게 오셨을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내려오셨다라고 하니까 그냥 내려오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야라드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은요, 내려오다, 내려가다, 내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 펄럭 해가지고 지금 요렇게 내려오는 걸 상상하셨다라고 보면 그게 아니고 그렇게 오시는 것은 딱 한 번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심에 오셨지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임재지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안 되면 뭘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곳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 지금 임했다 그 말이에요. 도래했다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 좋아요? 그게 두 가지예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을 보셔요, 한번. 거기.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오죠?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얼마나 급하셨으면 속히를 3번이나 지금 연달아서 22장에다가 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뒤에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내용인지 안 돼요. 요새 흔히 하는 앙 돼요. 왜 앙 돼요? 조금 기다려줘요. 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못 맞이하겠어요. 이런 모습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 때 내가 지켜 더 행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어떻게 가? 이게 오늘 바벨탑을 짓고 있는 그들의 모습 위에 임하는 거고요. 우리는요. 요한계시록 20장의 모습, 22장의 모습에서 다 같이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에요. 오시옵소서 라고 어서 오시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서 오세요. 오셨어요? 아이고 예 반가워요. 이게 아니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의 도래는요. 어떤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지고 어떤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진다. 근데 어떤 자예요? 앞에 어떤 자에게 심판은요. 자기의 의를 세워 자기 이름을 내는 자에게는. 근데 어떤 자는 또 누구예요? 자기 이름을 없이 자기 목배임 당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목으로 그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하나님 보고 싶어 하겠어요. 하나인데. 그런 의미에서 심판이냐 구원이냐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11장 오늘은 한 절씩 이렇게 풀어가니까 또 쉽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모두 다 선악지식 나무로 먹은 자들 뿐이니 그 말이에요. 한 족속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한 족속이 인종에 있어서 한 족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 같다. 어떻게 해요? 선악지식 나무로 먹은 상태로 그들은 자기의 의를 내보이자라고. 그래서 언어가 하나, 말이 하나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지금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대로 놓아두어서 끝까지 멸망당하지 않도록 혼잡케 하여서 혼잡케 하다 발랄 히브리 단어 1100 혼잡케 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근데 이 혼잡케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의 발랄인데요. 이 발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언어가 여러 가지 언어가 있어가지고 막 그 소련말, 미국말, 조선말, 일본말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어져가지고 그때 갑자기 뭔가 생겨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이 발랄은 섞다, 혼합하다, 혼돈하다, 혼란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발랄. 그 말은요, 신앙 고백을 섞어버리는 거죠. 이것인가 저것인가 라고 해가지고 각기 다른 신앙 고백들, 그래봐야 무슨 내용들이에요? 인간의 의를 세우는 것이지만 그 세우는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형태들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투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발랄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그 혼잡케 하다라고 하는 그 지역이 바벨이잖아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894번을 쓰는데요. 스트롱 코드는 바벨론이죠. 바벨. 근데 이 바벨이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하면은 발랄에서 유래되었어요. 1101. 발랄은 1101번인데요. 발랄에서 바벨이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하나 하려고 이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내용, 발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관되어진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찾고 있는 휴대폰 속에 들어있는 바이블렉스나 이런 사전을 잘 찾아보면은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가 나오는데 그 유래는요, 바벨론어, 바빌리, 복수, 바벨론어 있어요. 바벨론어. 이해됐죠? 히브리 단어 아니고 바벨론어에 바빌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바빌리의 복수형이 바빌라니예요. 바빌라니. 자, 상관없어요. 근데 이 바빌란이라고 하는 말은요, 수메르 문명, 거기 그 말이라고 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 아카드 문명 다 거기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문명 전부 다. 근데 그 수메르어 카딩길라를 번역한 것이 뭐라고요? 바빌리, 바벨론의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카딩길라로부터 출발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카딩길라. 무슨 단어라고 했어요? 어느 나라요? 수메르어. 카딩길라에서 바빌리에서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카딩길라가 바로 뭐냐면은요. 근데 아까 바빌리 있죠? 바빌리. 바벨론어의 바빌리. 복수형은 바빌라니. 근데 그 바빌리가 오늘 혼잡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발랄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발랄과 바벨은 같은 군에 있어요, 지금. 수메르어도 나왔고, 바벨론어도 나왔고, 히브리 말도 나왔어요. 근데 제일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수메르어 카딘길라인데 그 카딘길라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써주는 게 좀
알았어요. 써드리죠, 뭐. 네. 확인이 가능한데. 가능하긴 하지만 뭐가 정리가 잘 안 되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수메르어, 카딘길라. 길라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면 돼요. 여기가 이제 처음 원 단어예요. 카딘길라. 근데 이 카딘길라가 신의 문이라는 뜻이 있다니까? 예, 신의 문, 하늘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늘 문.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 바벨이 어디다? 신을 향해 가는 문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바벨 의미가. 다른 뜻이 아니고. 그래서 혼잡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 전에, 그건 사파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하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삼각형 개념이 바벨 탑인데, 요렇게 여기 재단에, 제일 위에다가 재단을 쌓고 있는 건데, 이게 뭐하다고 비해요? 피라미드.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던 거 뭐라고 그랬죠? 지구라트. 같은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뭘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랑 같은 의미라니까. 근데 인간들은 하늘을 내가 공덕을 쌓아서 올라가는 걸로 생각을 한다니까. 하늘문. 근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하늘문은 없어요. 하늘문을 열고 내려와야 돼요. 거기가 하늘로 통하는 유일한 문이에요. 그 문은 어디에 있죠? 한 달이 건너뛰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건너뛰지 말고 한 단계만 더 밟아가면 거기가 야곱이 잠겨 일어나는 돌단을 쌓고,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델. 베델.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거기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근데 요 문은 굳이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지만 내려오는 문이에요. 하늘문을 열고 내려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사닥다리라고 그랬죠? 베델의 뜻이 문이라는 뜻이에요. 봐봐요. 거기 찾아보자고요.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하나님의 집 보세요.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창세기 28장, 제가 10절이라고 그랬죠? 10절. 근데 그 베델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예? 18절에 보면, (19절에) 보시오. 베델, 바이트, 베트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그러죠? 그럼 거기 보세요. 17절을 보세요. 아니,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사이에서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베델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나오죠? 하늘에 뭐라고요? 문이더라. 라고 17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거기는 진짜 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문이다? 오직 거기가 문인데 그 돌을 쌓았는데 그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께로 통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뭐라고요? 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 보면 양의 문이신 예수.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 열린 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오직.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보는 것 같아서. 그렇죠? 내가 정확해. 인체에 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메르 카딘길라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바벨이라고 하는 것까지가 다 유래되어서 변천이 되어지는데, 그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지식나무로 먹은 자들에게 있어서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문은 정성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의를 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 당신이 이 땅 위에 찾아오셔서, 내려오셔서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이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 유일하게 하늘로 꼭 위로 가르치면 거기가 생각날까 봐 이게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유일한 통로는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거기가 비로소 하늘 문이요 신의 문이요 우리가 하나님 되게 되어지는 유일한 통로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문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결국은 이 바벨에서 그들을 다 혼잡하게 해서, 혼잡하게 하다 무엇을? 언어를 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신앙 고백을 혼잡,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입술을 으깨어 부수어서 무엇한다? 섞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섞어버려서 혼란이 완전히 가중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을 하나의 언어로 통합되어지는 그 역사가 어디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하심에 그 방언으로 확실히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 방언의 고백 내용은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시는 하늘을 향하는 문이 되어진다. 바벨은 아니에요. 너무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재미없지만, 그럼 다음 시간은 이제 바로 그 족보 톨레도트에 대한 결론으로 가고 있는 내용이 아브라함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나올 때 하필이면 30세에 거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다가 70세에 아들을 낳는데 갑자기 3명을 동시에 낳게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간략하게 살핀 다음에 진짜 아브라함의 톨레도트 12장으로 확실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늘문 되시는 누구? 그리스도. 인간의 하늘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바벨은 멸망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문은 무엇이다고요? 크고 넓다 그렇게 말하죠. 하늘문은 좁다. 수용 불가해요. 너무 좁아서 저걸로 갈 수 있을까? 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간의 괴로움이 그곳에 있다니까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내가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하는 것 없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외부적으로 봐도 너무 나약하잖아요. 한날 한시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내용도 없고, 살아가는 날들에 대한 내용에 그 거대 권력에 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음인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도 한 줌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걸 우리는 목도하면서도 그 안에 자기를 못 세워서 밤을 새는 어떤 고통스러움이 있잖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목이 아직도 달려있다는 거고, 그 목베임을 당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원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모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